반갑습니다. 목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8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8절 다시 교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지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노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과 사이로 지나가시니 내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는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까요? 자기의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긴다라고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어떠한 표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금식과 안식일입니다. 금식은 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절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은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금식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금식, 먹을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아마 가장 기본적이거나 또 가장 충실한 그러한 믿음의 이 표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이 금식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금식과 안식일이 자신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러한 중심이지 않습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금식과 안식일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 문제겠죠.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또 당신은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또 안식일에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이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은 안식일을 범합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해도 된다 라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전혀 이 금식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을 비유로 하십니다. 낡은 옷과 생배 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금식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좀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 날 이삭을 자르는 것을 보면서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한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갑자기 예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안식일과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흐름상으로 보면 다윗이 예전에 진설병을 먹었던 일을 꺼내시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식과 안식일의 개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일을 제정하시고 이 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본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변질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실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나누고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을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은혜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의 깊은 영적인 교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깊은 은혜, 이것을 경험하며 누리기 위함인데, 이것 가지고 누구는 하니 안 하니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의 근거로 삼는 그러한 왜곡되고 변질된 금식과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3장에 보시면 안식일날 회당에서 솥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안식일날 무슨 일을 하나 지켜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는, 안식과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회복, 우리의 삶의 회복, 은혜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권능의 회복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금식이고 안식일이지, 그것 가지고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헌신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면 그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것은 곧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낡은 가죽 부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생각이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폐역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리고, 내가 먼저 살고,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지 않겠느냐.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중심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대신 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함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감격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살려내는 신앙, 회복하는 신앙, 온전케 세우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그러한 사람들을 감격해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히려 그 신앙을 주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이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의 귀한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고 우리의 이웃도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우리를 향하여 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우중이지만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으로 즐거이 달려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주의 모든 백성들이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며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좋은 것들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고 회복하고 치유해내고 온전케 세워가는 하늘의 거룩한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보실 때마다 즐거워하시고 보실 때마다 감격해 하시는 그러한 귀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며 또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삶의 터전들을 오늘도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시며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형통에 형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 가득 넘쳐 주님의 선하고 착한 일에 힘있게 쓰임받고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는 귀한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함이 없게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받고 회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태풍이 또 이렇게 우리나라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피해가 바람의 피해가 많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루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심으로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 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